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고.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꽃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여러분 아이들 웃음 들어보셨죠? 이 세상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꽃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 그것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꽃과 아이들의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 이 세 가지를 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든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자 꽃은 시들어버렸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웃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다가 시들어버린 꽃도 버리고 변질된 아이의 웃음도 포기하고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사랑만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죠.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L.A.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에도 오랜된 숙련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이나 단순한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끊임없는 연구와 그러면 사랑에 대한 정리와 사랑에 대한 숙련된 훈련이 있어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모두가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사실은 사랑을 주고받는 데에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르친 대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뭘 달콤한 것이나 어떤 엄청난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 편한 사이이다 보니까,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의 열정이 크다 보니까 가끔은 상대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달콤한 말, 어떤 엄청난 선물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예의 있게 대할 수 있는 사랑 많은 우리 교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참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그 소유욕이 강해서 가끔은 탈선하고 집을 떠난 자녀에 대해서 잡아다가 머리를 삭둑삭둑 밀고 집안에 가둘 부모가 종종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하는 행동이 아니죠. 내 자녀가 집 밖에 나돌아다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자르고 방 안에 가다 두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예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며 이런 부모의 따뜻한 품성과 자녀에 대한 예를 다 지킬 때에 자녀들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이고 무례한 형태로 자녀의 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무례히 행하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어린 자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사랑하여 무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함이라는 것은 교양 없음, 맵시 없음, 오만 불손,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만 불손하고 예의 없는 무례함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서는 무례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애찬식 때에 일어난 무례함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찬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법으로도 애찬식, 성찬식 말고 애찬식, 떡과 잔을 함께 나누고 세족식도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이런 애찬식은 가끔은 무질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서 애찬식을 대수롭 하지 않는 좋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초기 교회는 애찬식을 다 했었습니다. 가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아름다운 애찬식은 보기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초대 교회로서 이런 애찬식이 열렸는데 미리 애찬식이 열릴 때 떡과 잔을 좀 준비해 두면은 일찍 온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애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벌어졌습니다. 참 무례한 행동들이죠. 공동체는 서로를 예의를 지키고 내가 많은 것을 취하였을 때에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만장식 때에 일어난 무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서 있게 성찬의 떡과 잔을 떼기도 하는데 당시는 개인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은 포도주와 큰 떡을 준비해 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기도 버거울 정도의 작은 떡과 잔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큽니다. 많은 걸 가지고 온 사람은 흥청망청 그 떡을 먹대고 먹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성찬 예식에 대해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 말씀한 배경이 바로 성찬식 때 일어난 무례함 때문에 지적한 메시지였습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이 의미는 자기가 많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오는 이 무례함이야말로 성찬 예식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무례함은 일부 여성들에 대해서 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방식이나 유대인들의 구약에 의하면은 여성들은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성을 천시했던 문화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녀 평등 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해방과 자유, 인격적 전율에서 여성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이 복음을 접했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입김이 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접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했던 의도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부분을 배경을 다 빼버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를 여전히 남존 예비사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그때에 남성들이 입김이 세서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다면 성경 그렇게 기록했겠죠. 남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배경을 두고 말해야 됩니다. 자, 이 여성들이 존재 가치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녀 평등 사상이 자리 잡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무례함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의 여성들이 방언을 받았다 해서 공적인 예배 속에서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방언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공중 예배가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이 그 무례합니다. 애찬식 때 일어났던 사건, 성만찬식 때 일어났던 무례함, 일부 여성들의 무례함, 이것을 총칭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은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열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쉽게 평가합니다. 참 무례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인격을 해치고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죠. 또는 어떤 열정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함부로 윽박지르고 한다면 그건 무례함이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나와서 제 누님 다니는 교회를 나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해 첫 여름에 그 아이들과 함께 양산의 어떤 수련장 여름 수련회를 떠났는데, 도시에 살던 아이들이 시골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아이들이 질서도 없이 막 온갖 무질서하게 막 산을 오릅니다. 이 위험을 인지한 나이 지긋하신 부장 선생님이 최 선생, 그래도 젊으니까 아이들 좀 통수를 하라고 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핸드마이크를 잡고 떠들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을 했는데 나도 뭐 지도력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고 눈치를 알고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지긋한 경험 많은 부장 선생님이 제게 허락도 없이 핸드마이크를 팍 뺐습니다. 이리 나와봐요.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애들 인솔을 하는데 질서는 잡히는데 제가 상처를 엄청 입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나이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어리지만도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는 것 보니까 그때 상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저를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이들을 통솔하여 안전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한 일들이었지만도 무례함은 결코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앞서거나 내 열정이 너무 강하여서 상대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무례히 행하는 것은 결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여 무례하게 행하는 전도 방식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지하철 칸 안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막 고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은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맞아, 믿음이 좋으니까 복음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공공장소에서 막 크게 떠드는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쳤을까 우리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비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례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음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무례하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예를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복음이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예가 필요합니다. 혹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좋지만도 공공장소일 때는 다른 사람이 피해가지 않도록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전도 방식이 예를 갖추는 방식이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으로 비춰졌을 때 오히려 복음에 훼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장소의 지하철 칸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예를 갖춘 방식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지옥이나 떨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 소식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를 대우할 수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어려운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그때 지하철 칸 안에서 만나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이야기가 새롭게 변화되고 내 안에 채워질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이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즉 복음 전도자도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인격적 대우로서 예를 지킬 때에 복음이 접촉할 수 있는 점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어린 자녀나 약한 아내에게도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은 완력으로 힘으로 무리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어린 아이에게 경어를 쓰는 부모님도 제가 한번 봤어요.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남을 대할 때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남을 존중히 여기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해서 어릴 때부터 학교 잘 다녀오너라 경어로 우리는 막 무지막지하게 막 하나는 대로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이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예를 갖추게 키우는 것, 그게 진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남편이 떠오르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버리기가 시원치 않아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교우지간에도 말 한마디에도 예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안산제일교회를 개척하여 큰 교회로 부흥성장시킨 우리 교단의 고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수년 전에 말기암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말기암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말기암에서 거의 회복될 때에 어떤 지역에 부흥집회, 연합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그 지역의 선배, 동력자, 후배 목사님들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고 목사, 말기암하고 싸우더니 얼굴이 완전히 쭈그러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안하기도 하지만도 또 그 앞에서 얼굴을 또 찡그릴 수 없어서 선배님 제가 암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양은 남매처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집회가 끝나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참 어떻게 그 말기암을 극복하셨습니까? 참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죽음의 사슬을 넘고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든지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기암으로 항암 투병하다가 얼굴이 단일히 망한 그 얼굴을 보고 왜 그렇게 찌그러졌는가 이런 말보다는 죽음의 사슬을 넘어서서 말씀 전하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그럼 이게 상대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아니며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를 갖춰 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별것 아니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갔을 때에도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강단에 서서 어설픈 설교를 하고 나온 젊은 전도사라 할지라도, 내 손자 같고 내 어린 자식 같은 연배라 할지라도 전도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갖출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설교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설교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설교자는 설교하고 난 뒤에 설교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보다 먼저 느낍니다. 아, 오늘 내가 설교에 죽었구나, 은혜가 되었구나. 설교자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왜 이래 합니까? 라고 보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에 설교자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설교에 매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대봉교회 우리 박희종 목사님이 종종 그 얘기를 설교 시간이나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데, 원래 충청도 분이시며 서울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십몇 년 전에 대봉교회에 부름을 받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경상도 사람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 죽을 때 살도 모르고 설교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다 막 화가 난 표정으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를 마치고 1, 2, 3부 예배 마치고 더 뒤에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한 말도 안 하고 다 지나가는데 다 한 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다 한 말씀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 욕 봐십니다. 다 한마디 욕 봐십니다. 여러분 땀 뻘뻘 흘린 것 욕 봤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 한마디를 딱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꼭 같이 따라하는 내용이 있죠. 무표정은 죄악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있는 걸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구나. 표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입니다. 지금도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지간이나 교우지간에도 예를 갖춰 상대를 높여주고 응대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 굉장히 화려하고 계속 제가 반복 화려하고 뭐 어떤 똥꼭 갖다 줘야만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것들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나 부부지간이나 교우지간에도 따뜻한 말, 예의 있는 말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별것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서 뭔가 탁 내뱉어 놓고 난 뒤에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3, 4, 1은 3번 생각해보고 한 번 말아요. 내가 혹시 무례히 행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그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고 막 대하는 것도 그 무례한 일들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린애에 대해서 어린이의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또 나이 어린 사람이 철없이 굽는 것도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있고 신분이 있지만도 그의 젊은이의 철없는 짓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어르신들은 젊은이의 철없는 짓에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바르게 크도록 잘 받들어주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를 지키고 상대의 인격적 존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를 다하여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